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참회시인 시편 51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그 결론이자 절정인 상한 심령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강한 마음이나 빈틈없는 마음, 또 상처받지 않은 그런 마음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동병상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곁에 있는 환자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한다, 이런 뜻이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보고 실패의 쓴잔을 이렇게 마셔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누군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맞다 나도 그랬지, 얼마나 힘드니,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를 키우면서 밤새 열이 나가지고 응급실로 뛰어가본 엄마는 옆집 아이가 아프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애 키우다 보면 다 그렇지 하고 쉽게 말해요. 그렇지만 그 밤의 공포를 겪어본 사람은요, 죽 한 그릇이라도 쇠가지고 이렇게 들고 찾아간다는 거죠. 이처럼 나의 아픔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아픔을 감싸 안는 넓은 이 가슴, 넓은 마음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세바 사건으로 처절하게 무너져 봤기 때문에 죄짓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목자, 그것도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지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죠. 펄벅입니다. 펄벅. 어릴 때 이 책을 한번 봤다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못 읽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쓴 글에는 자꾸만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런 깊은 연민이 이 글 속에 이제 흐른다고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적인 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자가 물어봐요. 당신같이 위대한 작가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요? 그때 이제 그녀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거만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의 고통이 저에게 인간이 겪는 슬픔의 그 깊이, 슬픔의 그 아픔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글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저주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이렇게 상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 뜻이 산산조각이 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부서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산산조각난 그 마음을 원하실까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건 아닙니다. 쟁기로 딱딱한 땅을 먼저 갈아엎는 것이죠. 기경한다라고 합니다. 기경한다. 그러니까 멀쩡한 땅 입장에서는 쟁기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이 찢어지고 뒤집히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흙이 부서져야지만이 흙 알갱이 사이에 그 빈틈, 이 간격이 생겨요. 그 빈틈으로 공기가 통하게 되고 물이 스며들게 되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반질반질하고 딱딱해진 길가밭을 보세요.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막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빗물처럼 전부 다 튕겨냅니다. 차이점이 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 마음이 가라앉은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를 통해 가지고 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보고 눈물로 이 밤을 지새워 본 사람, 즉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빨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게 될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프다라고 해서 전부 다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상처받고 나서 또 독해지고 악해지고 괴물로 바뀌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가 상한 심령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반죽하지 않습니까? 뭐 이리 치고 막 저리 치고 반죽을 만들어요. 하지만 반죽이 잘 되었더라고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금방 쉬어버린 밀가루 덩어리가 될 뿐이죠. 그 반죽이 먹음직스러운 빵이 되려면 반드시 뜨거운 오븐 속으로 들어요. 오븐 속으로. 오븐의 열기가 반죽을 감싸 안을 때 비로소 향기로운 빵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와가지고 내 인생을 막 반죽을 해놨어. 반죽을. 막 으깨지고 뭉개졌습니다. 그런 후에 그 으깨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영적인 오븐이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7절의 그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으깨진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뜨거운 성령의 그 열기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바로 이 기도와 만나게 되면 상한 심령이 되고 그때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으로 빚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번듯한 제사보다 깨지고 상한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실패와 아픔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깨진 조각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깨짐 때문에 내 마음밭이 가라앉아졌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듯이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품으시고 가장 향기로운 번제로, 가장 맛있는 인생의 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